귀한 주님의 날, 주님 존전에 나오셔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후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학업의 진로 후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은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당신이 최고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옆 사람하고 한번 물어보셔요.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셔요. 권사님한테 당신 하지 말고 권사님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또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구원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성도들 가운데 제일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이에요. 나는 구원받았을까?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을 갈까?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과연 들림을 받을까? 더 나아가 천국은 있을까까지도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까?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더 심하면은 성도들이 방언한다는데 진짜일까? 꾸며서는 거 아닐까? 저도 이런 문제 때문에 10년을 교회 다니면서도 신학교를 2번 다니면서도 3번째 침례신학대학을 4년을 졸업했는데도 해결이 안 됐었어요. 고민이었어요. 전도사 2년 했어요. 근데도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그 확신이 생기는 거는 성령 받아야 생겨요. 성령 받아 의심이 사라져요. 주님이 믿어지고 동년녀 당생이 믿어지고 주님의 고난도 부활도 확실하게 믿어지는,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믿어지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내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바깥에서 역사하시는 감동 감화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님, 외주하는 성령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말씀도 새로워지고 기도하면 응답도 확신이 생기고 찬양하면 기쁨이 생기고. 내가 어제도 신방가서 그런 얘기 있는데 참 기가 막힌 게, 제가요 지난 부활주일부터 천일 철야를 시작을 했는데 참 이 겨울 다 지났잖아요. 와, 여기서 이렇게 한 2시간 반 정도 새벽 예배 전에 잠깐 자는데, 우리 교회 작년까지 굉장히 새벽에 추워서 오후에 온풍기 들고 난로도 갖다 놓고 새벽 예배 드리고, 제가 사실 걱정을, 이 겨울에 추운 예배당에서 철야를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난로도 안 켜고 이불도 안 덮고 한 번도 이불 덮은 적 없어요. 그리고 이제 겨울 다 났네. 참, 이렇게 2시간, 때로는 2시간 반 자고 일어나면 등에서 땀이 흥건하니, 야, 이게 주님 은혜다. 이게 이런 건 확신입니다. 확신. 주님이 살아계신 확신, 성령 역사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철야할 때는 이 마룻바닥에서 이 강대상 의자 발판 있잖아요. 높여 거기서 한 요만한 데서 한 가로세로 한 50cm 되는 데서 철야를 23년을 했는데, 그 마룻바닥에 불이 들어와요. 보일러가 따뜻하게 들어옵니다. 그런 게 그게 체험이고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 국원사는 너무 잘 알지만 대전에 있을 때 조립식 건물에 여름에, 한여름에 조립식 건물에서 에어컨 바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에어컨 안 틀었는데 그 에어컨 안 틀고 한여름 났어요.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꽉 차 있는데도 그게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건 체험을 통한 확신이 확신이 그때부터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런, 저는 우리 세미래 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이런 체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할렐루야. 근데 확신은 성령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그러나 구원
받는 것과 성령 체험하는 건 성령님은 구원 받은 후의 역사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침례 받은 성도들이, 거기는 목사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어요.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죠. 중요한 거는 시작은 구원받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은 구원받아. 구원은 죄사함을 받고 난 후에 구원받아요. 주님은, 예수님은 죄인을 만나줘 안 만나줘요? 어째 그 대답도 못하시 못하건대요. 예수님은 죄인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죄인 만나러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죄인에게 들어오질 않아요. 성령님은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살면서 지은 자범죄까지도 사함받은 사람에게 역사하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일단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면 구원받는 건 어떻게 시작되느냐? 첫째로 구원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아직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은 말씀을 듣고 구원이 생기고, 구원 받았는데 확신 침례까지 받았는데도 흔들흔들하는 사람은 오늘 확신을 또 가지시고. 자, 로마서 10장 9절에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구원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로마서 10장 17절에 오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성도들은 반드시 시작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에베소 1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에베소 1장 13절을 여러분 보실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잘 구원에 점검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거기까지 듣고,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시작은 말씀이 들려야 돼요. 들리는 게 복이에요. 아무리 좋은 설교도 내가 안 들리면 소용없어요. 이게 좋은 교회는 저 목사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은혜예요. 들려야 되는 거예요. 왜? 들어야 알죠. 알아야 믿는 거예요. 듣질 않는데 할 수 몰라요. 듣지 않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런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려야 돼요. 지금 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내가 들어야 돼요. 여리고성의 귀생 라합도 들음에서 구원받고, 혈루증 여인으로 열대를 고생하던 여인도 지난주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데서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들을 때 믿음이 생겨.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부르짖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근데 여기 1장 13절에 오면은 듣는데 무엇을 들으라겠는 거 다시 잘 봐요. 읽어봐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래요. 여기 보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고예요.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음. 복음이 구원의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굿뉴스 복된 소식인데,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예요? 옆 사람을 물어봐요. 복음이 뭐예요? 물어봐요. 대답을 해봐요. 들어봐. 눈을 깔지 말고 옆 사람한테
복음이 뭐예요? 물어보시고 대답을 들어봐요. 복음이 뭐예요, 집사님? 복음이 뭐예요? 한마디로 복음이 뭐냐는 얘기. 복음이 뭐냐고요. 복음이 뭐냐고요. 복음이 맹문동이에요? 복음이 뭐냐고.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이 뭐예요? 거기까지만 가야 돼요. 주님의 이름은 예수님, 예수. 주님의 직업은 그리스도예요. 주님은 그리스도 하시는 분이에요. 목사님 이름이 뭐예요? 조성환만 해야 돼요. 조성환 내 이름이에요. 목사는 내 직업이에요. 직분. 조성환이는 목사하는 사람이에요. 조성환이는 목사하는 사람.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시는 사람. 그리스도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우리 똑같이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구세주가 그리스도예요. 구원자 그리스도. 한분들은 기독. 이해 가셨나이까? 예수님 말 이렇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 사실을 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나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죄 없이 돌아가신 증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린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고 죄 사함을 받아 의인이 되었나이다. 자유함 됐나이다. 죄에서 구원받고 죽음에서 구원받고 지옥에서 구원받고 마귀에게서 구원받아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나이다. 이 사실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들음이에요. 들음. 할렐루야.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할렐루야. 이 사실이 이 말씀이 아니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 진리의 오직 하나의 진리는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아닌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교회 안에. 이 강단에서 진리가 아닌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시작.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되기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알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는 진리가 아닌 엉뚱한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하고 멸망시키는 못된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1장 7절 봐요. 갈라디아 1장 7절에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있으니 듣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고린도서 1장 4절 뭐예요? 고린도서 1장 4절 시작. 만일 너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의 영을 다른 방언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여기 다른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영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언도 한다는 거 소름 끼쳐요. 그런 방언을 들으면 어이구 싸가지요.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단들이
이단이 얼마나 많지? 지금 얼마나 많이 지금 국가적으로 지금 막 떠들잖아. 이단 때문에. 이단 때문에. 다른 복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디모데 1장 3절에 보면은 읽어봐요.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후하여 에베소에 머물게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려 한 것이라.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 6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말한다는,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엉뚱한 소리 듣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정확히 우리는 그래서요, 성경을 근거로 해갖고, 그래 아무 설교나 들으면 안 돼요. 방송에서도 아무 설교나 들으면 안 돼요. 다른 소리 들으면 내 영이 잘못 간다는 말입니다. 다른 어떤 교훈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세상에는 좋은 말이 많아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 너무 좋은 말이 많아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 구원의 믿음을 가는 다른 것으로 안 돼요. 믿음은 기적을 봐갖고, 기적을 체험해갖고 믿음 생기는, 그건 구원받은 확신이지. 그건 확신이지. 이해 가셨나이까? 우리가 체험했다고 해서 그 체험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확신을 주시는 게 체험이지. 할렐루야. 이해 가셨나이까? 무당들도 기적을 행하는데요. 귀신들이 휙휙 날아다니는데 뭔 소리요? 믿음은 다른 것으로 안 돼요. 성찬을 10번 20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침례를 내가 2번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서? 듣는 데서. 그게 분명히 그래 잘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들은 후에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 안에 또한 믿어요. 믿어. 복음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믿게 억지로 안 돼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믿으려고, 들으려고 잘 눈을 똑바로 뜨고 들으려고 막 오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지. 듣기 싫어. 안 들어. 무슨 소리도 싫어. 안 들려요. 들으려도 내가 믿으려고 그러지. 저 거짓말이야. 대전에 우리 교도 한번 다녀가신 목사님이 계신데, 대전에 저 고속터미널 앞에 옛날에 기도원 안에 있었어요. 한번 기도할 때마다 막 성령이 역사하니까, 역사는 증거로 막 방언을 하고 손만은 집으면 막 넘어진다. 그 목사님이 한번 나도 넘어뜨리나 보자. 그러고 작정하고 가서 나 넘어뜨려봐. 안 넘어지더라고. 내가 성령보다 세다고. 세인 게 아니요.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체험하려고 할 때 체험이 되는 거지. 나 넘어뜨려봐라. 안 넘어져요. 100번 해도 포크레에 미름 밀리겠네. 이해 가셨나이까? 여기 그 안에 또한 믿어. 이 믿음은 내가 믿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믿어야 돼요. 근본적으로 성령님은 믿도록 감동은 주셔요. 감동은. 자, 고린도 10장 3절에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되지만 믿는 행위는 내가 해야 돼요. 이해 가셨나이까? 내가 믿고 고백하도록 성령이 감동을 주셔요. 감동 바깥에서 교회 나가도록 감동을 주는데 안 가. 졸려 죽겠어. 싫어. 내가 안 나가면 소용없어요. 기도하도록 감동 줍니다. 가서 해라. 남들 다 기도하는데 이번에 40일장 기도해야지. 아휴 싫어. 기도도 안 하고
교회 나가기 싫다. 또 목사님들 또 지랄하는 가는 거 불러. 그러면서도 안 와. 주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데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찬송하도록 감동을 주님이 주실 때 내가 해야지. 그래. 저게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감동은 성령님이 주시지만 거기 따라 내가 행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안 믿고는 내 문제요. 이걸 인간 여러분 아무리 주님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아무리 두드려요. 열어라 내가 열어라. 내가 절대로 꽉 닫고 있으면 못 들어와요. 내가 열고 주님 들어오세요. 아무리 비가 억수로 쏟아져도 뚜껑을 닫아놓으면 안 들어가요. 뚜껑을 열어놔야 소낙비가 들어가지. 이해가셨나이까? 아무리 부흥강사가 웃기려고 나는 웃어. 그럼 아세요? 없어요. 내가 은혜 받을 그래서 사실은 부흥회도 필요한 거 왜? 담임 목사님 올 때는 하다가 강사가 오면은 아주 작정을 해 은혜 받으려고. 그래서 훨씬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작정을 하고 덤벼들으니까 웃으려고 작정을 해요. 장경동 목사 오면은 와 작정을 하고 웃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웃기지도 않는데 웃겨. 이해가셨나이까? 찬송도 그렇고 은혜도 그렇고 성령님이 대신 믿어줄 수는 없어요. 성령이 감동을 하시고 목사님이 말씀을 주시지만 내가 믿으려고 작정을 하고 들어야 되고 내가 믿으려고 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 대신 해줄 수는 없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믿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사람이 입으로 그렇다고 시인하고 고백해야 돼요. 자, 뭐를 지금까지의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와 상관없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게 될 죄를 대신해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구세주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아직 아멘 하는 사람의 문제요. 아멘 하고 내가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되고 그 예수님을 내가 내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죠.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아멘 하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았나이다. 오늘 아멘 하는 사람들만 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은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이건 목사님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할렐루야. 그럼 끝났어요? 이제 집에 갈까요? 문제는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여기서 끝내려다가 시간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은 믿고 구원 받았는데 한 번 구원 받아 나는 죽어도 무슨 짓을 해도 천국을 간다 안 간다? 이게 기독교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예요. 이게 장로교는 간다. 무슨 짓 해도 간다. 한 번 구원 받아도 간다. 감리교회는 아니다. 구원은 3단계다. 여러분들 아멘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가야 돼요. 이게 신학의 논쟁이에요. 장로교와 감리교회의 신학의 논쟁. 칼빈 신학과 요한 웨슬레 신학과 알미니아 신학이 이게 싸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무조건 무슨 짓을 해도 신천지 가도 구원받습니까? 근데 장로교에서 간다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감리교회 싸우는 거예요. 장로교가. 우리는 감리교회냐 장로교지 말고 창신대냐 감신대냐 따지지 말고 칼빈이냐 알미니아냐 따지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성경에서 그걸 봐야 돼요. 한 번 구원 받은 사람은 죄져도 구원이 사라지지 않느냐? 회개하면 되죠. 회개하면 되는데 그럼 어떤 죄든지 회개하면 되느냐?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성경을 직접 찾아봐요. 요한 1서 갑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맨 뒤로 가서 요한계시록 1장을 얼른 가시 요한 1서 5장을 가서 보셔요. 자, 정확히 여러분들 맨날 이게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정확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잘 보셔요. 누구하고 싸울 것도 없고. 자, 요한일서 5장 찾으셨죠? 14절부터 보시겠나이다. 14절부터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들으시 응답하시는데, 문제는 16절에 보니까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마귀적인 죄가 있고 사단적인 죄가 있어요. 이미 이건 여러 차례 있죠. 우리가 주일날에 말해죠. 마귀는 누구예요? 마귀와 사단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마귀가 사단이고 사단이 마귀란 말이요. 마귀가 사단이고 사단이 마귀요. 그 사단은 언제 사단이냐?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도전하고 하나님께 대적했을 때가 사단이, 하나님의 왼수 사단. 원래는 루시엘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 루시엘이 하나님의 영광에 지가 교만해서, 교만입니다. 이게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지가 앉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대신 지 이름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되는 거예요. 사단, 하나님의 왼수, 하나님의 대적자 사단. 이 사단이 땅에 내어 쫓기니 마귀요. 그 마귀가 있는 세상에 창세기 1장 2절에서 마귀가 있는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땅이 공허하고 땅이 혼돈한 세상에다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는데 그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는 거. 누구를?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을 유혹하고. 마귀는 누구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자가 마귀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사단, 인간을 유혹하는 자는 마귀. 마귀와 사단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하나님을 대적할 땐 사단, 인간을 유혹할 땐 마귀. 이해가셨나이까? 똑같이 쓰여진 데가 있어요. 어디에? 마태복음 4장에 우리 주님이 40일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려 광야에 나가사 마귀야 하다가 마지막 세 번째의 시험에는 사탄아 물러가라. 왜요?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은 인자이신 예수님을 상대로 해서 배고프냐? 떡덩이도 먹어라. 인간을 유혹하는 거예요. 떡으로 유혹하고 명예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는 마귀야 떠나가라 하다가 주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왜요? 세 번째 시험은 내게 절하라, 내게 경배하라. 절은 누구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만 받아야 되는 자리에 지가 절 받겠다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정확히 알았죠?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죄는 사단적인 죄, 인간을 상대로 하는 죄,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살인을 했어도 간음하고 강간하고, 이 죄는 회개하면 돼요. 자백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매주 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게
마귀적인 죄, 인간 대 인간으로 상대하는 죄는 마귀적인 죄다. 그러나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죄는, 사단적인 죄는 누구에서 기도하지 말아라. 왜?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면은 이 사단적인 죄의 대표적인 죄가 어떤 죄냐? 히브리서 가봐요. 자, 요한 1서에서 조금 앞으로 갑니다. 자, 베드로 앞에 히브리 6장 가봐요. 6장 잘 봐요. 히브리 6장 1절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찾으셨나이까? 자, 6장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맨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것을 받으리라. 4절 시작. 한 번 빚짐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대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타락이요, 타락이 뭐예요? 타락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가지가 떨어져 나가는 거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요. 지가 타락하는 거요. 이거는 타락한 죄는, 자, 예수 잘 믿던 사람이 이만이 예수 믿을 거야, 타락해버려요. 신천지로 타락해버린단 말입니다. 지가 스스로. 이게 이단이 무서운 거예요. 이 죄는 다시는 회개가 안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다시는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왜?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다시 십자가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는 한 번으로 끝나지 한 번 써먹지 두 번을 못 써먹는단 말이요. 타락한 거예요. 자, 그 타락하지 않도록 3장 12절 가봐. 히브리 3장 12절.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요. 이렇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가르쳐 준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자, 3장 12절 가봐요. 3장 12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떨어질 수가 있으니 떨어질까? 조심하라. 자, 10장 갑니다. 히브리 10장.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잘 들어야 됩니다. 자, 히브리 10장 찾으셨나이까? 자, 19절부터 읽어봐. 19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시 큰 지상이 계심에 22절 23절 시작. 또 약속하신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들랑달랑하지 말고 굳게 잡고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웠던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하나의 그날이 갖고 멀수록 더욱 그리하지. 왜 그러라는 거예요? 26절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해 가셨나이까? 자, 히브리 다음이 베드로서거든요. 자, 히브리서 지나서 베드로 전후서 2장 가봐요. 자, 히브리 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 봐요. 자, 저버린다는 거예요. 2장 20절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구원받은 후에 다시 그중 영매이고 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21절
의의 도를 안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구원받지 않은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왜? 모르는 사람은 듣고 구원받으면 되는데 한 번 구원받은 타락해버리면은 회복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구원 안 받은 게 낫다는 거요. 안 들은 게. 이해가셨나이까?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는 얘기요.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유혹하는 자들이, 이단들이 어마무시해요. 그리고 안 빠질 것 같지만 빠진다는 거예요. 믿음 좋다는 권사들이 빵빵 넘어가요. 목사들도 빵빵 넘어가요. 대전의 장로교 중에 제일 큰 교회 사모가 빠져갖고 막 뉴스나고 난리 났었잖아요. 유명한 교회죠. 대전에 10,000명 모인다는 유명한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담임 목사 사모님이 이단에 빠져갖고 피켓 들고 교회 앞에서 이게 있다는 거요. 이게 베드로 왔으니까 3장 5절 가봐요. 3장 5절 3장 5절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까 앞에서 있잖아요. 고린도서 11장 4절이나 갈라디 1장 6절 7절, 디모데 1장 4절이 디모데 6장 3절에 다른 복음이, 다른 교훈이, 다른 예수를 전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듣는 순간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이단의 말씀을 들으면 이단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이제 베드로후서 다음에 요한 1, 2, 3서, 요한 2서에서는 이서 가봐야죠. 요한 2서. 이들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인사도. 자, 요한 2서 가봐요. 자, 요한 2서 10절, 11절. 요한 2서 찾으셨죠? 자, 1장 10절, 10절. 요한 1서, 요한 1서, 요한 2서. 아이고, 자꾸 그러네. 요한 2서 1장 10절 시작. 만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자, 옛날에는, 요즘에는 덜 다니고 옛날에 이단들이 전도 다니면서 물 한 잔만 먹으면 안 될까 이러고 돌았어요. 물 한 잔만 먹으면 안 될까요?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마귀는 이렇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찾을 자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마귀가 불신자를 찾아다니겠습니까? 불신자 놔둬도 지옥 가요. 제 편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교회 그것도 참 생각지도 않아요. 우리 대전에서도 주님의 교회에서요 기가 막힙니다. 박권사님이라고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압니까? 금요 철야 갔다 왔다고 그 남편 이마무개가요 식칼 싹 금요 철야 안 보이는 순간에 칼을 살살살살 갈아가고 식칼로 들어오자마자 위에서부터 벗겼어요. 옷을 쫙쫙 식칼로. 식칼로 옷을 벗기고 빨개 벗겼는데 그러면 살이 가만 나겠어요? 온몸이 칼자국입니다. 온몸이 칼자국. 박권사 보면은 온몸이 칼자국이에요. 우리 게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화장품 장사가 와갖고 얼굴 마사지 해놓고 앉아갖고 꼼짝 못하잖아. 두드리니까. 그러면서 살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만 들어봐라. 이 테이프 한 번만 들어봐라. 그냥 빠져버렸어요. 영이 씌인 거예요. 영이 역사라는 거예요. 그 박권사하고 그렇게 지냈더니 이 집사가요 얼마나 울면서 권사님 그러면 안 된다고 얼마나 울면서 쫓아다니면서 전혀 들을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이 집사가 또 다니대 거기. 참
이게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사도 하지 말라. 내가 한번 들어보고 따져버리라. 무얼 따하죠? 목사님들도 뻥뻥 넘어간다니까. 영이라니까. 이거 들으면 영이라니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듯이 이단의 말씀도 들으면 이단의 믿음이 생기는 거요. 누군 몰라요. 이만희가 사람인 거 다 알면 들으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요. 아, 옛날에 처음엔 지가 모세라고 그랬지. 지가 모세라고 하다가 나중엔 예수가 됐다. 지금은 성령님이라고 했다고 그러잖아. 내가 보혜사다 그러잖아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이게 마귀는 기승을 부리고, 지금같이 여러분들 이단이 성행하는 시대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난리도 아니잖아요 지금이요. 여러분들 통일 같은 거 보잖아요. 아, 세상에 하루에 그냥 8,000쌍씩 결혼해라. 너구 결혼해라 하잖아. 걔들은. 여러분 결혼하고 온다고 해요? 쟤하고 결혼해라 해? 그런데 이게 이단이 여기 씌면 해요 한다니까. 그러면은 인도 사람은 회를 하는데 해요. 그리고 운동장 앉아가고 8,000쌍씩 결혼하잖아. 신문 나잖아, 뉴스.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단이.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도 잘 다녀야 돼요.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목사님들이 쫓아내기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함부로. 심각합니다. 그들이요 옛날에는요 숨어서, 옛날엔 간판도 안 걸었어요. 거짓말 간판을 걸어. 지금은 떳떳하게 아예 신천지라고 하지. 깃발도 걸고 액자도 걸고. 신학교에 들어가 갖고 신천지 모임합니다. 이제 3월달 됐잖아요. 성경 공부 한 번만 하자. 성경 공부는 카페를 만들어 놔요. 한 번 차 마시러 가자. 그게 신천지 같은 데서는 이단 공부에 걸려드는 거 한 번 가면 걸려들어요. 멀쩡한 대학생들이 걸려듭니다. 멀쩡한 애들이 걸려들어요. 집회 한 번만 참석을, 한 번만. 우리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 한 번만 참석을 하면 귀가 열린다. 한 번 참석이 열릴 것 같으면 아이고 저희는 30년 다니도 안 열리네. 아니 30년 들어도 안 들리는 게 한 번만 참석을 하고. 그래 아까 그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히브리 다시 가봐 10장. 이 말씀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히브리 10장 23절부터 보세요. 26절까지. 그래 이 말씀을 하시는, 그래서 이렇게 이단이 판을 치고 무섭기 때문에, 자 히브리 기자 뭐라 그래요? 10장 23절부터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편했던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우리 새미력교회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주님 말씀이 잘 드리는 게 복이에요. 아멘 아멘. 그리고 어떻게라도 목사님이 성경을 안 벗어나려고 그래 보여요. 우리는 성경으로 가야 돼요. 신학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신학이에요. 교리는 사람들이 물론 성경을 근거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자기들이 좋은 쪽에서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으로 옳은 것만.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냥 감리교회 장로교회도 부딪히잖아요. 이 구원론에 대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왜? 자기들만 고집하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성경 진리도 안 들어요.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뻔히 알면서도 고집피는 거예요. 이단 연구한다는 사이트 들어가 봐요. 거기 들어가면 다 이단됩니다. 세미의 교회는 100번 이단됩니다. 왜? 성경으로 갔으니까 이단되지. 잘 가봐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깜짝 놀랐어요 내가요. 아이고 이게 나도 이단이네. 그럼 성도들은 100번 이단돼요. 그들이 말이 옳은 걸 알거든요. 인터넷에서 나오니까. 가슴이 덜렁덜렁해요. 그런 것 함부로 볼 것도 없고요. 인터넷 쇼핑하지 마셔요. 절대로 챗GPT 들어가서 물어보지 마셔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들이요.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데요 이 AI가.
자기들이 옳은 것만 얘기하는 거요. 여러분들 성경을 정확히 근거해 갖고, 성경도 잘 들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도 우리 입장에서 보는 성경이 똑같은 성경인데도 우리 입장에서 보느냐 주님 입장에서 보느냐 다른 거예요. 주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 입장에서. 대표적으로 여러 번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냐고요. 마귀 잡으러 왔다니까. 그러면 우리 구원하러 오셨지. 맞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맞아요. 그러면 마귀 잡으러 오셨다는 건 뭔 얘기? 요한 1서 3장 8절은 아들이 나타나시고는 마귀를 방면으로 왔다. 맞다니까. 이건 없애고 이거는 베레아야. 이건 베레아. 무슨 베레아? 성경이지. 지난주 했잖아. 히브리 2장 14절 15절 있잖아요. 둘 다 맞아요. 요한 사도가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맞고 요한 1서 3장 8절도 맞아요. 근데 순서가 요한 1, 3장 18절이 맞아요. 히브리 2장 14절에서 주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은 마귀 잡으러 오셨다니까. 왜 마귀가 누구야? 아까 하나님의 영광의 도전은 사단이란 말이요. 하나님 인간을 무엇 때문에 지으셨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지으셨는데 사단이 하나님 영광에 도전해서 하나님 영광을 안 해요. 이름 잡아서 하나님 영광을 회복시킨 거예요. 히브리 2장 15절에서 요 놈을 박멸하다 보니까 우리는 자동 구원된 거예요. 자, 하나로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렸지만 성경은 이렇게 인간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도 안 풀려요. 다 맥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고 더불어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봐야지.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이따 예배 끝나고 조전사가 서울 가요. 집이 성북구 석관동 살아요. 가는데 강영현 성도님이 전사입니다. 수원 가는데 좀 태워다 주고 할 수. 예, 그렇다셔 해서 내려자고 갔어요. 수원역 앞에. 강영현 성도 뭐라 그래? 아이고 조전사님 나 데려다 주려고 수원 오셨대? 맞아달라요. 아니요, 가는 길에 내려주셨지. 서울 가는 길에 내려주셨단 말이요. 근데 자꾸 우리 전사는 나 데려다 주려고 수원 왔다고. 맞아요. 근데 맞긴 맞는데 전체가 맞는 게 아니라 반만 맞지. 나 데려다 주었어. 그러나 가는 길에 데려다 줬지. 이해 가셨나? 히브리 2장 14절 10 똑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우리 인간 입장에서 봐야 되지만 근본적인 거는 하나님이 왜 성경을 쓰셨나, 하나님이 왜 세상을 지으시는 걸 정확히 보고 그 다음에 인간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풀린단 말이요. 그러면은 자꾸 이거를 인간 입장에서만 계속 고집히면은 이게 신학이요. 우리가 배웠으니까. 내가 지난 가을에 감림산 가서 선교사가 40년 내가 선교사했대. 40년 전에 내가 장로교를 통신으로 신학했대. 그때 칼빈 신학을 했대. 죽어도 안 들어요. 목이 다셨네. 안 들어. 나는 40년 전에 장로교 신학을 했다. 옆에서 감리교 신학을 목사님 해도 안 들어요. 저거 침례교는 조그만 교단이라고. 무언 조그만 교단이요. 아이고 참, 우리 교단이 3,500개요. 미국에 하면은요 침신대가 세계에서 제일 커요. 이해 가셨나니까. 침신되든 장신되든 감신되든 내려놓고 우리는 성경으로 가야 되고, 성경 한 절에 꽂히면 안 돼요. 전체를 다 보시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정확한 여러분들 오늘 말씀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구원 눈에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앞에까지 가시고 어디 끼웃거리지 마시고 끼웃거리지 마셔요. 저는 한국에서도 신학을 했고 미국에서도 신학을 했고 미국에서 박사를 받았고 침신대에서도 공부했고 연세대 대학원에서도 공부했고 장로교 신학도 내가 했고 다 했어요. 장로교 내가 강의 다니잖아. 계절학기면 요즘에는 안 다니지만 시간이 없어갖고 안 다녔지만 계절학기 가잖아요. 다 하잖아. 이런 목사님은 1000교회 이상을 내가 각 교단을 초월해갖고
저 화곡동에 있는 성석장로 같은 데가 40번 붕에 있어요. 한 교회를, 10,000명 모이는 성석장로 교회를 내가 40번 붕에 갔다고요. 네,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목사님은 공인됐단 말입니다. 모든 교단에 공인됐다니까. 내가요 고신즉 가면 막 난리 나요. 목사님들 고신즉 가면 성경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성경을 하니까. 그러면 기웃거리 설교 듣고 싶어요? 목사님 설교 계속 반복에 들으셔요. 극동방송 듣는다 뭘 들어. 목사님 설교 또 반복에 듣고 반복에 듣고. 왜? 흔들리지 말란 말이요. 이해 가셨나이까? 할렐루야.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